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우자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아이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무시라. 어이구 무시라. 마귀는요 대단합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갖고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려서 마귀가 성전 문이 활짝 열리면서 셋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나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 끌리는 순간마다 그냥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더라고요. 이 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래요. 이 손이 보통 사람의 손 한 서너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긴 그 흑채빛 그 손으로 잡아고 끌 때마다 몸이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형상을 직접 보고 또 그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최종으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마귀를 하나님은 대적하래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죠. 왜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를 피한대. 할렐루야.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질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고 도망간다.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악한 마귀 사던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입니다. 아멘. 무슨 전쟁이라 했어요? 앞에 답이 있잖아요. 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갑주를 입어야 우리의 힘으로 아니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안에서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부모가 자식 간의 전쟁이 아니고, 시부모와 며느리와 전쟁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전쟁이 아니고, 형제와 자매가 전쟁이 아니고, 아멘.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입니다. 그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답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악한 날은 뭡니까?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쪄야 힘을 쓰죠. 예,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간 그 삶의 열매, 그것이 의의 흉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그 삶 속에서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갑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은 복음이죠. 그 말씀이 우리라고 평안한 길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을 신어야 거친 광야도 걸어갈 수가 있죠. 아멘.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더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는 겁니다. 바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죄악길로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이 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함을 믿는 그것이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고 우리의 허리띠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령의 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넉넉히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증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시되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그러죠. 그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장 볼까요?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읽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삶을 살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 진다. 넉넉히 이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10절부터 뭐라고 말씀? 10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펴는 것이 하나 뭐라다? 완전케 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주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부족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아멘.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서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친구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악한 마음에서도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각양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각양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앙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포로되는 믿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때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이 한 사람이 다른 걸 다 할 수가 없죠.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그 길은 바로 성령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사랑의 은사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모든 것을 믿는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능력 주시나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진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저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이 사랑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력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스킬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죠. 아멘. 그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그늘 숨잖아요. 아멘? 그래서 왜 숨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었냐?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먹었느냐? 그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자기가 벗은 보게 됐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 핑계, 둘째는 자기 아내 하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얼로서 가라지고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데 허다한 허물을 덮기는커녕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허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또 여자에게로 돌리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여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래요. 뱀이 꿰인 건 맞아요. 그러나 게임에 넘어간 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뱀 탓하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죽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죽였죠. 아멘. 그것에 대한 답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언제부터 들었다고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사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광을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기 행위는 악해요.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제사가 연락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안색이 변하고 내 분하여 하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아멘. 다스리지 않으면 더 큰 죄가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냐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이를 갈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저질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그 뒤 모든 사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 법들을 증거하잖아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족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통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너희가 부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칠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마귀와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한다. 패하게 한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복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저희를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생활 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다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시지만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적이 피한다. 달려들어서 우리를 이긴다. 피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부터 시작. 내가 내 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세계 만민이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큰 백성인 것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많은 증인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이 좀 대표적이죠.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무엘상 17장 볼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보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서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평이요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여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의 중수가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백일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드는 자는 앞서 행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그 키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키가 3m가 넘습니다. 얼마나 된다고요? 3m. 3m면 여기서 목사님 돼서 저 위에까지 다 되는 거예요. 천장까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보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 엄청난 무장을 가지고 나서서 싸움을 도두니까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데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을 계속 그렇게 하루 이틀도 하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바로 다윗이 듣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23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 집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들으니까 기가 차죠. 아멘.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윗은 어떤 식으로 싸웁니까? 45절부터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시 당당하게 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48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돌이 이만한 거예요. 또 저 초란만한 돌입니다. 그 물맷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가서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딱 박히니까 그 이마에 박힌 그 충격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1절부터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그래요. 이와 같이 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무서워할 필요 있다 없다? 아까 마귀사도 노동간사가 한 길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다시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리라.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다 나를 취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여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히려 다윗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추막에서 비밀히 심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죽이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주의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냐. 너희 지체중에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뭐로 나타난다고요? 싸우는 정력.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정력을 인하여 그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할 정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여부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밝힐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니까? 바로 우리의 싸움과 다툼과 정욕을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인하여 스스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낮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여부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에 진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지라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주의 영광 안에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